거룩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오래된 문제를 우리가 마주할 때 그 문제에 거대한 힘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노력을 해보지만 상황이 바뀌기는커녕 더욱 악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힘보다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오랜 병, 바로 죄악의 병으로부터 구원하고자 발버둥 쳐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나님의 심판을 열심히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가 외치면 외칠수록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치욕과 모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말하지 않는 답답함을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전하자니 아무런 효과도 없이 치욕과 모욕거리만 되고 있고 전하지 않자니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를 힘들게 했던 일은 자신이 홀로 서 있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모두가 적이 되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마저 자신에게 돌아서서 이제 예레미야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작은 실수라도, 그가 작은 죄라도 발견되게 된다면 그 작은 틈을 보고 죽이고자 달려들 것처럼 주변의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사람들만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외칠수록 자신의 삶의 고통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사방에서 자신을 조여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예레미야는 11절에서 그러하오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이제 돌려서 더 크고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이 거대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은 문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작게 느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들을 넘어지게 할 분으로 예레미야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아뢰어 싸운즉, 다시 말해 그는 이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 크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가 변화되어서 그의 입술에 찬양이 되었습니다. 불평으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변하여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기도는 모든 상황을 끝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예레미야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며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기도는 사라지고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나의 나를 바라보아도 부끄러운 수모를 겪을 것만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 수련회에 갔다 와서 뜨거웠던 마음,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그 감격은 바로 그때뿐이고 거대한 현실 앞에 수없이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언제 회복했고 언제 좌절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넘어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예레미야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